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주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대하여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경이 정경됨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교회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권위는 역시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신자의 구원의 어떠함과 신자의 그 미래의 소망의 어떠함을 확실히 알기에 충분하다. 성경 이외의 것이 다른 어떠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또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명료한 것이어서 스스로 성경을 자증하는, 입증해내는 그런 것이 성경이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 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모국어로 번역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해석,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해하시는 부분도 관여하시고, 또 그것을 사도들에게 남기셔서 교회 전통으로 사도성이 교회의 됨됨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존립묘부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들의 성경관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장에는 딱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 오늘 우리가 읽었고요. 다음 주 2항, 3항 이렇게 이제 읽어갈 텐데, 성경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항과 2항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3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지적 어떠함, 또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자기 사람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성부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온전히 성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순종하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전제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탐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적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서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준비하고 보트를 타고 가서 이 사람을 다 건져왔어요. 그랬더니 건져내온 사람이 하는 소리가 거기서 건져내온 사람이 내가 저 보트에게 팔을 벌리지 않았으면 내가 구조대원들이 왔을 때 내가 끝까지 거기 안 타겠다고 몸부림쳤으면 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은 내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 심지어 깨닫고 적용하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뭔가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지적인 탁월성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움이 적고 지적인 탁월함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위축돼 가지고 짓눌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둘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성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것이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배움이 많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로하여서 성경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또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삼위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발현해서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려고 하는 거냐면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께서 성부의 그 계획하심대로 순종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그 계획하심과 순종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우리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서가 열리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지적인 알아감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거기에 있고 또 그 두 당사자 간에 교감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지정인 모두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적인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지적인 것만 동반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적인 어떠함만이 넘쳐나고 나의 정서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내 의지가 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곳에 향해 있다라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소관에 나의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맡겨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자가 예배 중에 전파되는 말씀에서 획득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견고하여지고 또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또 찬송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하여 신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떤 신비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두게 하심으로 교회 아로 나를 발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그냥 한번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에 내가 절제할 수 없었던 약한 부위들, 세상의 그 약한 부위들 안에서 이제 점점 더 그 유혹들을 물리쳐내고 내가 변모해 가는 것들을 계속 체득하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런 것을 계속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말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변모되어져 가는 경험들이 쌓이는 그것이 신자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딛고 걸어가는 지금 이 내 삶의 일터와 또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형편들이 보여지는 것은 있으나 사실은 그것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작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삶의 자신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그 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말씀을 계속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왜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두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또는 신을 입증해 내려고 자꾸 예를 씁니다. 역사 가운데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입증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아니면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또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최근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칸트의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철학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방식들을 계속 적용해왔고 현대인들은 이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성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예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마땅히 우리 입장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것들이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 아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그곳에 두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는 되긴 되는데 말끔히 정리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건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전혀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궁극자,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어떤 뚜껑이 있는 결과를 원인을 찾아가 보고 또 이 원인을 또 찾아가고 원인을 찾아가니까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궁극자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나 어떤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내가 처해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의 어떠함이 가정답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많이 실망하죠. 인간 목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실망도 많이 하면서 왜 교회가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은 다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명이나 우리의 존재 증명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라 하면 믿는 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뭐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내 입장에서 이걸 다 입증해 줘야지만 이게 조금 수긍이 될 듯 말 듯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분들을 간혹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복이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신뢰함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데 누구의 눈높이로 설명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람의 눈높이로 오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설명해.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의 사람의 눈높이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친히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기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셔서 보여주시게 하고 근데 이 언약도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언약 제도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하나님 언약의 어떠함을 특수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익시키는, 또 성막을 만드셔서 당신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만 쫓게 돼서 결과적으로 뭘 숭배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피조세계 그것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섬기고 절하는 거죠. 뭔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게, 또 뭔가 이상한 모양의 바위가 나타나면 그 바위에게, 어떤 또 뭐 어떤 다른 거 기괴한 모습들을 띤 뭔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함,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에게 드러난, 보여지는 또 사건들, 어떤 현상들,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일왕을 읽는 전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항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1항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건 서리문답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공의적 속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예 관계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오해해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떠하겠습니까? 반드시 뭘 기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기반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원한 전능한 것들에 대한 기반한 아름다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기를 축원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공의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과 우리의 그 아름다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려고 하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인간 아버지로 어느 정도 비교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 아버지 같다고요? 안 같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아예 다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력이나 우리 어떤 경험들을 말씀에다가 자꾸 섞으면 어떻게 되죠?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계속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내 경험되어진 것을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고 오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오해를 갖고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들,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력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의 어떠한 것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치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등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을 신인 동영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인 동성론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범죄함을 보시고 사울 세우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함이 우리 인간의 후회함과 똑같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의 후회함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의 후회함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우리처럼 사울 잘못 세웠네 라고 후회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를 보면서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번역상의 오류도 있지만 그런 신인 동영론적,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신인 동영론적이나 신인 동성론적인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세우셨으나 사울이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을 파괴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언약의 저주로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언약을 이어나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봐야지 하나님이 잘못 세웠고 하나님 실수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네 시작은 미약에서 나중은 장대하리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말씀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그럽니까? 하면서 바로 수긍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모두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 기도의 구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바대로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게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랑 존재론적으로 다르시다,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시다. 다만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신인 동성론적, 신인 동형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해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꿔 다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우리의 징계하심과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자신의 분노함과 이게 부모가 잘 구별을 합니까? 구별 못할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적하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풀리고 나면 이제 조금,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민수기 계속 읽어가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역사가 다 이스라엘의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기록들입니까? 전부 반란하고 반역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징계하시는 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징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시면 그대로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의 자녀됨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훈육인지 징계인지 분노인지 구분을 못해요. 부모가. 그래서 뭐냐면 자녀를 부모가 그릇되게 가르치는 징계를 행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는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징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징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모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또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근거하여서 내가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근거해서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의 부모 교육은 먼저 누구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다스리심.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부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모른 채로 자녀를 다스려가고 모른 채로 교회됨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성경 다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와 속성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 같은데 하나님이 존재가 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보셔요. 그래서 존재와 속성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존재가 어떤 기능이 있고 속성에 따라서 이것을 평가하고 달리 보는 거예요. 존재와 속성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입장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언제부터 사람으로 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반드시 임신하면 우리 젊은 엄마들 아시잖아요. 뭐 검사합니까? 기형아 검사해요. 그거 왜 합니까? 왜 해요? 기형아 나면 죽여버리거든요. 중간에 기형아 생기면 약으로 없애버려요.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형아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뭔가 하자가 있으면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임신됐을 때 어땠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임신된 마리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신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 태아애가 손과 발과 기관들이 다 발달해 있습니까? 아닌데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와 속성을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조금 그 기능이나 특징들이 좀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 어떻습니까? 나보다 열등한 인간으로 치부하고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아니면 또 나보다 좀 더 월등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 앞에서 주눅 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나에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와 속성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나 또 아니면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들 때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존재와 속성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됨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 되심을 알려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항에서 하나님이 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런 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놓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삼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항과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